사도행전서 5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참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성도에 중요한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생명의 그 진한 맛,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이런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신앙생활의 승리와 성공은 오직 성령님과 동역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에 그래서 마음껏 정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알고 깨닫도록 가르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절대 정말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려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참 요즘 그 국회에서 보면은 성차별 반대 그 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것에 앞서서 정말 행하시는 이런 분들은 참 너무 하나님에 대한 그 문외한입니다. 참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을 들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세상 여론을 등에 업고 TV나 신문을 통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또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단체로 몰아가면서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합법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가 이런 법안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법안을 그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자기들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떠들어대면서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못된 단체로 그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새 그 유튜브를 보시면은 스페인에서도 보니까 엄청난 우박 폭풍들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이제 그렇고 또 그 체코에서도 그렇고 사우디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들 하는 얘기들이 바로 뭐냐? 성차별 반대 금지법을 통과시킨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창조주를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이건 그야말로 나라를 정말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이런 일들, 참 우리가 정말 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도 이 나라가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바로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해하며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2절까지인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이해와 깨달음과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참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를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오신 분입니다. 성도의 축복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영광을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정말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참 그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갖가지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육신에 속한 믿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믿음의 한계다 이거죠. 내 믿음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 여주인을 깔보았다. 하나님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이 없으니까 정말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도 뭐 하나님의 약속이 참 이루어지겠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시도해갖고 결국 하가를 통해서 정말 이스마엘을 낳는 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하시죠. 13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바로 네 아내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스마엘이나 내 후계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나이 이미 100세요 사라의 나이 90세입니다 사라는 경수도 끊어져 버려갖고 여자로서의 그런 능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요 전에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정색을 하셨을 것입니다. 정색을 하시면서 명년 이맘때 내가 사라에게 이삭을 주리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름까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삭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증표로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9절 그리고 22절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에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그 정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22절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할례를 말합니까? 성령의 할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할례를 받으니까 믿을 수 없던 것을 바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증표로 그래서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되었죠.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본문이 아니죠.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라의 나이 90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요. 정말 그 사라의 나이 90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믿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19절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 시기입니다. 내 말씀을 믿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20절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게 됐나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성령의 할례를 베푸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을 수가 있습니다. 동정녀 나에게서 태어난 그 예수님의 그 출생,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포도주 맛은 아주 너무 맛이 좋아갖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아직까지 두고 있었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를 거르시는 참 예수님의 역사,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건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니까 참 그 오병이어의 역사 뭐 이런 걸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아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줘야지 이런 식으로 저도 믿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인가 성령이 내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믿어지게 되는 참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배경, 바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 어떻게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어떤 성도의 심령 속에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시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놀라는 은혜와 사랑에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집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심령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영생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도록 성도의 생애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 이 성령님의 역할이 우리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알도록 하시고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뜻대로 좀 내 결심과 결단으로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붙드실 때 참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으로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약속 안에서 영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는 말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주의 영광을 보도록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참 그분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이렇게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힘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정말 깨닫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면 이런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영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이분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환경으로 준비가 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던데요,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정말 일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너 여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내가 그렇게 살기가 힘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버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옛사람의 잔재를 끝까지 미련스럽게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이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육신의 생명으로서는, 내 자중심으로 살아가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 모두가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이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기 욕심대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자신을 드리고 종교적인 신앙으로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갖가지 육체의 일로 귀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참 성령님께서 마음껏 내 생애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생명의 진한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저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를 내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고 떠들고 혼란케 하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탐심으로 가득하고 음란하고 악을 도모하고 용서치 아니하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 삶의 그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슬프시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정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육체의 일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던 이런 것에서 이제는 발을 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우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삭슬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영원한 소망을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축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결단만 하고 주님을 구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감격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에 힘써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여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회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경건의 연습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성령과 함께 가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서 영생을 취하는 이런 삶, 이것이 바로 어떤 삶? 믿음의 선한 싸움, 경건의 연습입니다. 잠깐의 올바른 선택과 수고는 영혼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 육신을 쫓아 행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방해하는 일이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쁨으로 넘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이거 살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날에 흠없고 젖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진정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때를 성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영생을 성공시키는 것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누리고 사는 것도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님 오셨으니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